오늘 3월 16일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조선 말기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그렇지. 그런데 왜 성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입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학생이 그 아이의 머리를 때리면서 야, 서양에서는 성이 뒤에 나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약간 북한 말로 썼거든요. 님씨야 님씨. 요즘은 임씨란 거죠, 그죠? 우리 임 집사님 같은 임씨인 것 같습니다. 임씨야 임씨.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전부 다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정말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벌 중에 최고의 벌은 뭔지 아십니까? 바이블. 바이블을 많이 읽어가지고 진짜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좀 알아야 적어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이 다르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죠, 그죠? 미국의 도널드 카우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경량 서적으로 한번 사서 본 적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투자가 오렌 비핏이 이 사람을 코카콜라 맨이다, 미스터 코카콜라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60년간 이 코카콜라에 그 몸을 담그고 있으면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질문을 하죠, 기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성공에 대한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그렇게 대답합니다. 성공에 대한 공식은 없습니다. 성공의 비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습관을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성공의 비법이라면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면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험을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입장을 고집 피우는 것. 우리나라 친다면 대쪽 같은 거. 이거는 기업에서는 아주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집들, 이게 실패 요인이 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고립되는 거.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고립되어 살아가면은 망하더라. 그리고 또 관료주의적인 거, 어떤 조직이 관료적인 조직일 때 망하더라. 실패하는 것들만 모아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이 많을수록 조심하라 이렇게 건면하면서 이 책을 마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이 성경책을 읽고 이 글을 썼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성경적이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바로 직전에서 여리고성을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한 명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아니하고 완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조그만한 아이성에 나가서 완전하게 패배를 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실패하는 습관의 10가지 법칙처럼요,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것을 또 보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 왜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 2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고 자만심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정탐꾼들에게 아이성을 조사하고 돌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조사를 하고 돌아왔죠.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이성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다 갈 필요도 없고요,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여러 그 성을 무너뜨렸는데 저 정도 성이야, 그 정도 가면 되겠네, 오케이 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이게 바로 실패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2가지가 있죠. 이 2가지 원인이 다 실패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하나님을 계산식에 넣지 않아가지고 모든 것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계산하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그 전쟁의 계산식에 하나님을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이 전쟁 이깁니다. 그런데 10사람은 하나님을 계산식에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100점 배파합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그들은 거인족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완전하게 부정적으로만 본 것이죠. 이 불신앙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반대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리고 성에 우리가 이겼는데 이 조그마한 성이야 우리 힘으로 이거는 누워서 죽먹기다. 정말 이렇게 끔니다 끔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나간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럼 여리고 성의 전쟁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실패가 바로 오늘 실패의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자만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합한 다윗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왕이 어렸을 때에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사람들한테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럼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가운데 어린날 때 그 목동의 그 기억을 가지고 시를 기억하고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간증 때문에 그 체험 때문에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때는 또 사울 왕의 칼에 피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시편을 기록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편의 대부분이 그때 다 일어난 것입니다. 도망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과 함께했던 사람들과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정말 이 민족, 이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서 이 한 몸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리라 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근데 언제 타락하게 됩니까? 전쟁에 다 이기고 왕이 되고 나서 평안하게 됐을 때에 백한궁에 그늘 있으면서 그것도 낮이나 대낮이나 돼서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죠.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이걸 또 은폐시키려고 충신이었던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말죠. 모든 범죄가 평안할 때 나태해질 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 후에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내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면은 이번 아이성 전쟁에서도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서 나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합한 다윗왕이 전쟁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왕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그 승리 비법들이 나오잖아요. 항상 할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 30장 28절에 보면 대표적인 나오는데요. 자기가 망명되어 있을 때에 자기 처자식들 두고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필이면은 아말렉 군이 쳐들어와서 자기 부인들과 처자식들을 완전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에 정말 그 군인들과 부하들이요 정말 눈이 뒤집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 따라왔는데 다윗 왕 따라갔더니 결과가 이게 뭐냐고 우리 처자식이 지금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정말 쳐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라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또한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걸 듣고 따라가서 결국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처자식들을 다 데려오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봐도 명장 다윗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 가자 이랬으면은 아마 100점 100패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예, 큰 문제는 기도해도 되고 작은 문제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이라면은 이 아간이 그 전리품들을 챙겨오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여리고성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리셋 전쟁이다. 이거는 내가 벌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나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 전리품은 내 것이니까 너희들이 챙기지 않는다. 그 전리품들은 챙겨서 하나님 전에 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란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무슨 하나님의 전쟁이야. 우리가 싸워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이겨서 승리한 건데, 그러면서 전리품들 몇 가지 챙겼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패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죄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패배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무시한 것, 이게 바로 불신앙이다. 성경에는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사울 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똑같은 방식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다. 그러므로 저 아말렉을 전멸하라 그랬는데 거기 있는 왕을, 아각 왕을 살려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모든 걸 진멸했는데 살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살렸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시켰습니다. 제비를 뽑는데요, 첫 번째 뽑으니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뽑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또 그 가운데 다시 뽑습니다. 삽디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뽑는데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범인은 아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제비를 한 번 뽑는 것도 아니고 네 차례를 나누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범인을 색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면 한 방에 뽑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비 뽑으면 재밌기 때문에 야 재밌다 이러면서 뽑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범죄자 입 다물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힐 때 그때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은 아굴 골짜기에서 돌멩이를 맞아서 죽는 그런 투스사를 받지 않겠죠. 그런데 끝까지, 마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실패하는 그 10가지 그 원인 가운데인 것처럼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 이게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 너 회개야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인을 줬습니다. 지금 이 밥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지금 어떻게 한 자가 나를 팔리라. 어떻게 한 자가 나를 팔리라. 계속해서 경고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팔았다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자살하지 말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우리 주님은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용서하시고 12사도 베드로처럼 너도 나가서 순교의 책임을 지고 사도로서 그렇게 사명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고집을 피운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해결한 것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멀리 왔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인 것입니다. 맨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게 바로 해결입니다. 제가 우연히 베이직 교회에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MBC 문화방송 9시 뉴스 앵커를 하셨고 아주 유명한 분이고 기자 출신이죠. 이분은 47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간 이유가 매일 새벽마다 아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새벽에 누굴 만나러 가느냐, 그리고 교회가 좀 이상한데 이 교회를 내가 취재하면 틀림없이 문제점이 일 것이다. 내가 기자니까 정말 기독교의 문제점을 취재해가지고 내가 까발리겠다, 이런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갔는데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제정신이 아니다. 딱 봐도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술도 안 마시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그래서 이 신기함을 풀기 위해서 성경을 5번 읽었습니다. 5번 읽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성경은 진짜인데 왜 목사는 왜 가짜가 이렇게 많을까? 교회는 진짜인데 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가짜가 이렇게 많을까? 이 궁금함을 풀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부르심이 뭐냐? 본질을 추구하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비틀어지고 트틀어진 이 방법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름도 베이직 교회로 그렇게 지었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작년 이후에 오신 우리 3분의 1에 해당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모토가 잘 뭔지 모를 것입니다. 한때 정말 액처 29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능력으로 돌아가고 새롭게 하자. 말씀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몸이 체형이 비틀어지고 몸이 이상하게 되고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그렇게 많이 치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래도 슬럼프가 오더란 거예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몸이 뒤틀려져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요, 동계 훈련 때에 항상 했던 게 고등학교 때 야구했을 때에 그때 기본기, 그때 그 자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홈런을 치기 시작하고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에 항상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이 걸음걸이가 살다 보면 직선으로 못 간 것입니다. 미끄러지는 것이죠. 살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조차도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뒤로 돌아서 처음의 원점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센 전쟁에서 패배하는 여호수아는요, 아픔과 수모를 겪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실패의 아픔과 수모를 어떻게 하면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답입니다. 실패의 상처는 눈물의 기도로 치유하라. 오늘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읽었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따라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법궤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엎드려서 뒷글을 쓰고 회개 기도를 하고 눈물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원칙이 뭡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괴로울 때 어떻게 됩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까지. 그렇죠. 주님 얼굴을 보고 기도해야 되죠. 절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는요, 법궤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간의 죄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아간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는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썼던 찰스 디킨스의 작품 중에서 두 도시 이야기라는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영국 제수가 프랑스에서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프랑스 감옥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니까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잠도 잘 오고 또 거기다가 영국 음식보다는 프랑스 음식이 나한테 맞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 또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석방을 시켰습니다. 너 석방 나가 이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영국에 집에 왔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나를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다가 감옥을 하나 만듭니다. 프랑스에 있었던 그 감옥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야, 역시 감옥 안에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죠? 근데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요, 잘 안 바뀌어요. 자기 고집을 끝까지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멘탈이 붕괴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멘탈 약한 사람 있죠, 그죠? 멘탈이 약한 사람이 꼭 이렇게 체력이 약해서 멘탈이 약한 그건 아닙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책을 썼잖아요, 그죠? 멘탈이 붕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책을 쓰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타인의 눈치 때문에 자신의 멘탈이 다 붕괴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동엽이가 개그맨 신동엽이가 자기가 했던 명언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정말 잘했다는 그 명언이 하나 있다면은 얘기하시오. 그러니까 이 얘기 하더라고요.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이게 자기가 했던 명언 중에 최고의 명언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후배들한테. 눈치 보지 말고 너가 가진 그 끼를 마음껏 발휘해라. 이거예요. 정말 또 대단한 작가 가운데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작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에 예능 작가도 하고 일반 또 작가도 하는데 이 작가가 글을 쓰면서 너무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주저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쓰면 될까? 너무 이거 튀는 거 아닌가? 선배 작가들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상상의 나를 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남의 눈치를 보면서 펴냐고. 그렇잖아요? 남하고 똑같은 작품을 쓰면은 그게 작가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남들과 다른 내용을 써야죠. 사람들은요, 눈치를 본다고 결국 자기 스스로를 다 죽이고 맙니다. 그러면서 멘탈이 붕괴되는 것이죠. 빨리 이것을 갖다가 깨뜨리고 나와야 됩니다. 항상 자기 고집이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알을 깨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이 오더라도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태리 베니스는요, 수로와 운하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과 섬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리 가운데 한 다리는요, 절망의 다리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다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섬은, 거기 연결된 섬은요, 감옥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흉악범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무기수들만 들어갑니다. 평생 동안에 감옥에 있어야 되고 혹은 사형수들. 그래서 이제 그 다리 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포기하라.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요, 왕에게 정말 대적한 죄로 모함으로 결국은 무기행을 선고받고 이 다리를 건너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절망에 빠진 것이죠. 다시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으니까 이 섬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절망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정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고 기도도 못 했는데 한평생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그 다음 날에 급하게 말을 타고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법원 서기가 사면장을 들고 옵니다. 왕께서 사면하셨습니다. 여기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석방을 시켜준다는 거였어요.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 이러면서 충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했어 하면서 다시 관직으로 올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본으로 돌아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시 들어서 사용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면하시면은 우리 인생도 사면되는 인생이고요.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이 노래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한번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노래가 보니까 제목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런 노래다 이랬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들어보니까 아우 짠한 그런 노래더라고요. 무명으로 가수로 있다가 이 노래를 한 번을 통해서 나이 40이 돼서 이제 겨우 이제 이름을 올리는 그런 가수인데 저는 그 가사를 한번 봤죠. 애잔하게 노래를 부르길래 무슨 노래일까 봤더니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는 자기 처음에 별인 줄 알았대요. 알고 봤더니 벌레인데 그 벌레가 무슨 벌레? 반딧불이라는 거예요. 반딧불. 조그마한 불빛을 비추는 반딧불이라는 것던 거예요. 저를 보면서 이 반딧불이 옛날에 사투리가 뭐냐면은 방언이 개똥벌레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개똥벌레하고 반딧불이 같은 거였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서로가 정말 별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는 별이다. 나는 별이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별을 비춘다. 알고 보면은 자기 사실을 별이 아니라 개똥벌레, 반딧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는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큰 이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요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반딧불이야, 나는 촛불이야, 내가 뭘 해? 여러분 거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소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많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 능력이 작아서 아이 손에 졌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 넣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 빼버리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있는 상수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식에 제일 먼저 넣으십시오. 하나님에다가 계산식을 넣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나는 별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인생을 사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내가 한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내가 이게 뭔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스스로 동굴을 파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연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노숙자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이 세상을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요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요 언제까지나 우리는요 꺼져가는 촛불의 인생, 아니면은 반짝이다가 또 꺼져가는 그런 반딧불 인생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붙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요 간단합니다. 인생은 딱 두 가지잖아요. 정비형 인생이 있고 수리형 인생이 있습니다. 기도도 두 가지예요. 정비형, 우리 카센터 가는데 정비하러 가잖아요, 그죠? 정비형 기도가 있고 사고 났을 때 수리하러 가는 수리형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난 둘 다 하지 않는데.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사고 났을 때는 그 수리형 당연해야 되죠. 더 좋은 것은요 사고 나기 전에 위원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비형으로 새벽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십시오. 금요일날 기도하러 나와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들어 쓰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서 이 문제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